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다툼이 있는 분들이 법정에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이제 그들에게 충고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진 자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도 없단 말이냐? 그래서 형제 간에 일어난 어떤 일을 가지고 그걸 교회 안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세상 법정에 가져갔느냐?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면은 이제 판사한테 판결을 받게 되는 건데 거기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판사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까? 예,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정말 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는 보면은요 장로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일절 언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장로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땅히 주님 안에서 배워가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분별력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언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지도자는요 뭔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씨 정치인 그분이 운명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제가 그 책을 보진 않았는데 인터넷으로 내용을 잠시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정말 결정하기 힘들어했던 어려워했던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막 그냥 이 고민을 손을 이제 얼굴에 대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실려 있던데 대통령의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아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떤 부분에 결정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그걸 결정하기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이었다고 이제 그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파병을 하는 것이 옳은 거냐 아니면 이게 옳지 않은 거냐 이걸 국가 이익과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이 마음에 확신이 잘 안 서가지고
이것이 어려운 전쟁이냐, 어렵지 못한 전쟁이냐, 이런 문제, 이야기들도 많았잖아요. 이라크전이. 그래서 그 전쟁에 우리 국군을 파견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렵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연평해전 때, 그때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뭐 참모총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자들과 그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뭐냐면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공격할 거냐 이거죠.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해왔는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대응할 거냐, 전투기로 쏠 거냐 말 거냐, 포로만 할 거냐, 포병만 공격할 거냐, 안 그러면 공군도 공격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선까지 이걸 결정을 내릴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거 잘못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론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그런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어떤 우스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휴가를 맞이하면은요, 휴가를 망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음식 메뉴, 복잡한 메뉴를 내놓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이 휴가를 망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결정할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것 때문에 늘 힘든 사람인데 휴가 때는 아무 그냥 결정 좀 안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래서 이제 음식도 막 그냥 주는 걸로 먹으면 좋겠는데 뭘 복잡한 메뉴판을 갖다 놓고 선택하라 골라라 이러면은 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휴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될 일,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 종합적인 통찰력,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어떤 정에 걸려가지고 정의롭게 공명정대하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이제 편견을 가지고 치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제 자주 있는데요. 정말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결정하기 어려울 때. 예를 들면은 주일날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이번 주일에 아침에 이제 눈을 떠 보니까 비가 온다 이 날입니다. 그때 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비가 완전히 막 억수같이 와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뭐 연기하면 돼요. 근데 비가 그냥 아주 보슬비가 오고 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곧 그칠 것 같아. 또 저 멀리 보니까 먹구름이 좀 있다. 이럴 때 참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비가 이게 정말 올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고 일기예보를 들어보고 막 이제 보고 이제 기상도를 막 보고 이래 합니다. 또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올 확률이 뭐 15%다. 뭐 30%다.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럴 때 참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결정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저를 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징계를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참 어렵습니다. 어느 선까지 징계를 할 거냐, 그리고 누구는 징계를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왜 공평하지 않느냐, 공명정대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산술적으로 뭐 그냥 모든 걸 똑같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정도 징계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날 사람이냐, 이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도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다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공평함을 그런 가운데서도 공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그 성도의 어떤 그 과거의 상처라든지, 그 어떤 심적인 연약함이라든지, 뭐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라든지, 뭐 모든 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건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은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때에 어떻게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이런 덕목은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올바른 분별력, 또 통찰력, 판단력, 이런 부분을 키워나가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많이 닮은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결정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 장로가 필요합니다. 장로들이 이런 부분에 아주 성숙해 있어가지고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분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구약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랬습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죠? 얼마나 지금 놀라운 기회를 맞이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주겠다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면 그 뒤에 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작은 아이다. 뭐냐 하면은 뭔가 판단해야 될 때, 분별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걸 분별하는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아이와 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언제 내가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나와야 될지
뭔가 이걸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분별력이죠, 분별력. 더군다나 많은 백성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될 거냐, 어떻게 재판해야 될 거냐, 어떻게 선악을 분별해야 될 것이냐. 상황이 너무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거냐 이겁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러한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도 다른 뭐 부와 장수와 뭐 이런 걸 구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구한 단 한 가지는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 내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물론 이제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주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저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 불안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하다 이 말은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이걸 주장했다가 어떤 때는 또 다른 걸 주장할 수도 있고, 뭔가 일관성이 없는 불안정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이제 귀가 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은요 항상 흔들립니다. 누구한테 이 말 들으면 그게 그런 것 같고, 또 저쪽 사람 말 들으면 또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날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로의 자격 중에 의로우며라는 이 자격은요, 그런 식으로 그 분별력에 있어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 공명정대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뭔가 판단하게 될 때, 분별하게 될 때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한쪽 말만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사람은 절대 다투는 이 상방이 있으면은 절대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떻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잠언 18장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예, 어떤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막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송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해가지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100% 잘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동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감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의 원칙 중에 하나죠. 공감은 해줘야 됩니다. 아유, 그래, 힘들었겠네요. 마음이 아팠겠네요. 뭐 이제 그런 말은 해줄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뭐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면 상당히 듣기 싫어합니다. 상담하러 온 사람이. 그 사람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기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쪽 말만 들으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구성경에서는요,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으면 반드시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8절에 이어서 나오는 자질 중에 하나가 뭐죠? 의로우며 다음에 거룩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이것도 이제 의로우며라는 단어와 비슷한데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인데, 그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롭고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 외에 더 이제 좁은 의미의 어떤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은 뭐냐?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 구분된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며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우리 주님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악이 없다. 비슷한 말들이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게 다 이제 거룩에 관계된 부분인데 다른 말로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이게 이제 거룩입니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분되어 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달라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나 세리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았고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주님은 식사도 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뭔가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신 주님하고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건 어쩌면 바리새인들한테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말은, 이것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과 그냥 상종을 안 하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들과 접촉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함께 뭐 어울리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하고 이런 의미에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도 함께 하지만 그들과 같이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들과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뭔가 여하튼 생활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야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인에게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몸이 그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죄악에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있을지라도 같이 아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유월절이 유래가 되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사망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있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무엇을 먹었죠? 무엇을 먹었습니까? 예,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양, 그 양을 이제 불에 구워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그랬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애굽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문에 이제 피를 바르고 그들이 이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요. 먹는데 신을 신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이 무교병이라는 말은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아니한 빵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곧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애굽에 있었지만, 몸은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이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곧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 고기를 먹었듯이,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애굽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듯이, 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도 신발을 신고 음식을 먹고 이제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신호에 따라서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음식을 먹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순례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죄인들에게서 떠나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고향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나그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의로우며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떼어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뭔가 나를 필요로 해서 너가 지금 빨리 이걸 좀 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관심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저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이거 해놓고 할게요.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일삼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장로의 자격이 없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람들은 핑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은 제때 달려올 수 있는 분입니까? 안 그러면은 뭔가 핑계거리가 많은 분들입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14장 15절에 1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잔치에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양했다 이겁니다. 사양한 이유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으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 지금 바쁜데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기 등산도 해야 되고요. 낚시도 해야 되고요. 또 이거 내 지금 이거 안 하면 손해 보는데요. 그 외에 뭐 누구하고 지금 내가 뭐 어디 가기로 했는데요. 뭐 등등 너무 자기 개인적인 거 이런 부분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완전히 사는 집을 짓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도자의 자격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영적으로 지도자의 자격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이 없는 것이다.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사양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사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뭔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핑계와 변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변명할 수 있는 핑계와 변명을 하자면은 우리는 이 변명할 수 있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보면 25절을 한번 보죠. 그 뒤에 이제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르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물은 무리가 내게 함께 오는 자가 갈새 자기 예수께서 부모와 돌이키사 처자와 이르시되 형제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매와 자기 부모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형제와 아니하면 능히 내 자매와 제자가 더욱이 되지 자기 못하고 목숨까지 미워하지 누구든지 아니하면 자기 능히 십자가를 내 지고 나를 제자가 따르지 않는 되지 자도 능히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이것저것 자꾸 못하리라 핑계대는 이랬습니다.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주님께서 자꾸 그렇게 핑계대는 말씀하시는 사람은 겁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제자라는 단어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넓게 보면은 구원받는 이 사람은 다 제자라는 제자입니다. 단어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는 넓게 그런 제자가 보면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이것은 협의에 근데 좁은 여기서 의미의 이야기하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런 뭐냐 제자가 하면은 아닙니다. 이것은 협의에 좁은 의미의 구원받았다고 제자입니다. 다 내 제자가 뭐냐 아니고 하면은 정말 나의 참 제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내 뭐냐 제자가 하면은 아니고 정말 나의 참 제자가 내가 누구냐 필요로 할 때 이겁니다.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진짜 내 하면은 제자다 이 말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달려올 수 있는 여러분은 사람이 그런 진짜 믿음을 내 갖고 제자다 이 계십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느냐 이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영적으로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에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자격이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에 그래서 자격이 여러분 자신을 이제 있다라는 한번 이야기입니다. 돌아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신을 이제 과연 한번 무엇을 돌아보시고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나는 그다음에 과연 나에게 무엇을 내 더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선순위는 생각하고 뭐냐 살아가느냐? 도대체. 내 그다음에 삶에 나에게 있어서 내 영순위는 삶에 뭐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일순위는 뭐냐 뭐냐? 도대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순위는 뭐냐? 3등이냐? 1순위는 뭐냐? 하나님은 한번 잘 3등이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문자를 좀 한번 잘 보냈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문자를 좀 우리가 다 1등은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1등은 될 수 없지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인류는 돼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뭐 3등은 될 수 있지만 보냈습니다. 3류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가 했습니다. 뭐 3등은 될 수 있지만 3류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순위가 있어가지고 우선순위 어떤 또 중점 순위에 있어가지고 우선순위 또 중점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중요하고 바쁜 일 때문에 이제 뭔가 다른 이 영적인 부분을 우선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우선 하지 못한다. 가끔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가끔 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삼류 그리스도인 우리 마음은 이런 태도로 항상 삼류 그리스도인 인류 그리스도인 이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류 인생이고 1등은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인류 인생이고 1등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인류 그리스도인은 돼야 되는 거예요. 1등은 안 된다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돼도 인류 인생은 돼야 되거든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1등은 안 돼도 인류 인생은 돼야 되거든요. 성숙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사람이 생각을 성숙한 사람이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이 말씀이 자매와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부모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갖다 버리라. 뭐 이런 이 말씀이 뭐 부모를 뭐 미워해라. 부모를 뭐 갖다 버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기독교만큼 부모를 존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기독교만큼 부모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죠 종교가 없어요. 심지어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 부모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디로 맞춰져 있느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중점이 어디에가 있느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어디에가 있느냐, 중점이 어디에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우선순위가 어디에가 있느냐, 이런 이제 차원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이제 차원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의로우며 거룩하다 그랬을 때,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의로우며 거룩하다 그랬을 때, 내 자신을 이 거룩은 따로 떼어놓은 사람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람이 따로 거룩한 사람이다. 사람 이제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조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조율.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튜닝. 우리 이제 악기 음을 맞추잖아요. 튜닝. 저 피아노도 있고 뭐 우리 이제 악기 음을 맞추자는 게 있는데요. 저 피아노도 있고 뭐 바이올린 조율이 안 돼 있으면 튜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음이 조율이 안 돼 있으면 튜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음. 그죠?
예, 튜닝이 안 돼 있다면 이 말은 음이 자기 그죠? 자리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튜닝이 안 돼 있다면 이 말은 음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튜닝이 되어 있어야 자기 돼요. 자리를 이탈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조율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튜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조율되어 있어야 우리도 조율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어디에 조율되어 있어야 됩니까? 주파수 거기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조율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주파수 거기 맞춰져 있어야 일치되어 있어야 맞춰져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음이 튜닝되어 일치되어 있어야 맞춰져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튜닝되어 맞춰져 있습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디에 조율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렇게 주파수를 딱 맞춰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렇게 주파수를 딱 맞춰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볼 때는 음이 안 맞는 거예요. 조율되지 아니한 인생입니다. 음이 안 맞으니까 맞는 거는 악기로서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음이 안 맞으니까 이거는 악기로서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튜닝되어 있는, 조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되어 있는, 튜닝되어 있는, 조율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있어서 그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도 그렇게 조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이렇게 다 조율되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두 가지. 그래서 오늘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한 사람, 하나는 의로운 사람, 하나는 공명정대하다. 정의롭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겠고 공명정대하다. 또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특별히 떼어놓았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특별히 떼어놓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만사를 그런 사람들과 성장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성장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이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 것입니다. 집회에 모이기를 등한히 예사롭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집회에 빠지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영적으로 볼 때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집회에 빠지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회에 빠지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회 시간에 함께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과 이 집회 시간에 함께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성도들이 되어 있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되어 있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의 자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숙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하나님 특징 중에 오늘 성숙한 의롭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또 거룩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 모두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빼앗겨 있는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많이 빼앗겨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의로운 사람 또 저희들이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올바른 판단력과 공명정대한 분별력을 가진 또 올바른 판단력과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